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36번째 장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피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사대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이 빌라델피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딱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둥 3개만 딱 남아 있습니다. 기둥 3개만 남아 있고요. 그 기둥 크기가 저렇게 큽니다. 저렇게 큽니다. 정말이지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기둥 3개만큼은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됐는데, 저는 저기에 3번 가봤습니다. 3번 가보면서 갈 때마다 느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시 이름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이제 빌라델피아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알라쉐히르 이렇게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BC 2세기경에 그 버가모 왕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왕 이름이 유메네스 2세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좀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내치, 나라 안을 좀 잘 다스리는 것보다 외연, 바깥으로 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왕이 유메네스 2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안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동생한테 그냥 다 맡겨두고 자기는 계속해서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넓히는 일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자칫 그러다 보면 바가지가 안에서 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유메네스 2세에게는 참 좋은 동생이 있었으니 아탈루스 2세라는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형의 빈자리를 참 잘 메꾸어 줍니다. 형이 바깥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백성들 안테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너무나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 형으로서도 이 동생이 참 고마웠겠지요. 게다가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주변 국가들이 하도 이 형 유메네스 2세의 정복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 번은 몰래 사람을 이 동생한테 보내가지고는 아니 당신이 아무리 저 사람 동생이라 하더라도 너무 형한테 충성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다고 저 형이 다음 왕자리를 당신한테 줄 것 같냐, 당연히 당신 조카 저 형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지.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형한테 충성하냐, 차라리 이렇게 당신 형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나라를 당신이 그냥 손에 넣어버려라. 이 백성들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형보다 더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막
회유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의도는 이런 분위기가 유메네스 2세에게도 감지가 되면 그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복하는 일을 좀 자제하고 주변 나라들도 덜 괴롭히고 그 형제 사이도 은근히 이간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동생 아탈로스 2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회유하는 그 사람들을 막 나무라면서 어떻게 나보고 형을 배신하고 하냐,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형으로서는 당연히 그 동생이 고맙다 안 고맙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결국 이 유메네스 2세는 나중에 나라를 물려줄 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고마운 자기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다는 건데요. 참 여러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으시죠? 자, 그러니 당연히 이 아탈로스 2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 아탈로스 2세를 전적으로 도와요. 예컨대 아탈로스 2세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동쪽으로 나라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초기지가 될 만한 도시 하나가 필요한데 저 도시가 어떠냐. 저 빌라델피아라는 곳을 지목을 해서 좀 전초기지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러시다면 왕 뜻대로 하시죠. 아예 이름도 왕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고 지으시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아탈로스 2세의 원래 이름이 빌라델푸스였거든요. 빌라델푸스. 그래서 그 빌라델푸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을 아예 짓게 된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이 빌라, 필리아, 델피아, 델푸스, 아델푸스. 그래서 필리아 하면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푸스 하면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필라델푸스 하면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탈로스 2세의 이름이 필라델푸스였는데 정말로 그 사람은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이런 이름이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빌라델피아 사람들까지도 자기 도시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AD 17년에 그 지역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도시가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때 그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네오라는 말은 뉴, 새로운, 가이사랴 하면 가이사의 성, 새로운 가이사의 성이라고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을 한번 바꾼 적도 있고 또 나중에는 베스파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에게 참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게 또 너무 고마워서 그 황제의 왕조 이름이 플라비우스인데 플라비아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개명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놓을 만큼 이 빌라델피아 주민들의 이 아탈로스 2세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극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많이 담게 되는데요.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적고 가난은 했지만 그 도시의 대표 작물이 포도 농사거든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성찬용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이웃 교회에 좀 나누면 어떻겠느냐 해서 무려 그 주변에 있는 300개 가정교회에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매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하고 숫자 적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300개 가정교회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용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형제 사랑이 넘쳤던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에 얽혀 있는
스토리이고요. 자,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믿음도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이 이제 알라 쉐이르로 지금은 바뀌어 있는데, 이 말은 언뜻 보면 알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이름이 알라 신이잖아요. 쉐이르 하면 이게 도시라는 뜻이에요. 알라 신의 도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하, 저 믿음 좋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결국은 넘어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아시는 대로 1392년에 이 터키 지역은 마침내 이제 로마가 물러가고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빌라델피아도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을 믿으니까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꿔야 했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도시들은 박해에 못 이겨서 다 바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만큼은 아무리 강제하고 아무리 회유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죽으면 죽었지 신앙은 못 버린다고 버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도 지배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구나, 적어도 신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그러면서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알라 쉐히르. 그들 말로 하나님도 알라라고 하니까 알라라는 말을 쓴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 뜻은 뭐냐 하면 진짜로 이 도시 사람들은 신의 도시다, 하나님의 도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다. 그래서 알라 쉐히르라고 도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던 데다가 그 1392년에 오스만 터키가 그들을 점령하여 모두가 다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꾸라고 할 때도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알라 쉐히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참 빌라델피아 교회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이 말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주시리라. 이게 알라쉐이르잖아요. 새 이름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형제 사랑은 누구보다 투철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어떤 책망도 이 교회는 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일단 이름으로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지역에는 지진이 참 많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교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적 관점이 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4대 난공불락의 성도 이 AD 17년 지진 때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만큼 이 지진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빌라델피아입니다.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 그 한 번의 피해도 컸지만 그 여진이 유독 이 빌라델피아에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진도 무섭지만 사실은 여진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얼마나 이 주민들의 삶이 그래서 불안하고 피폐했겠습니까?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는 그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은 자다가도 뛰쳐나오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못 살지 하면서 일찌감치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결국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가지고 동네 밖에 임시 움막이라도 만들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지내다가 흔들린다 싶으면 바깥으로 가서 임시 움막에 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살고, 또 여차하면 또 나가서 살고, 이렇게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장 소망일까요? 제발 오늘 밤만은 잠자다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소망이에요. 내가 한번 오늘 잠들었으면 내일 아침까지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중간에 또 흔들려서 잠옷바람으로 뛰쳐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 땅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주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하나 이 본문을 살피는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도둑대입니다. 도둑대. 자, 아무래도 그런 여진으로 집을 자꾸 비우게 되니까, 집을 비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 틈을 타서 도둑들이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여진 때문에 들판의 움막으로 피신해야 되는 날이면 반드시 그 도시의 성문을 걸어 잠그게 합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성주에게 그 성을 잘 지키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주의 역할은 마을 전체의 지배 재산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 성주 외에는 누구도 문을 함부로 열고 닫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주가 도적대들로부터 너희 성을 지켜주듯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바로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그 또한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 본문을 살피는 관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아무래도 그들은 일자리가 많은 곳을 택하여 갔겠지요. 뭐 서모나라든지 또 사대라든지 빌라델피아 같은 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그런 도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두 가지를 어디 가든 꼭 하게 되는데요. 첫째, 유대인들은 반드시 10명 이상만 모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만들듯이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딜 가도 티를 냅니다. 그래서 회당을 잘 지어서 자기들의 회합 장소로, 모임의 장소로 그렇게 이제 삼게 되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 상권을 쌍쓰리합니다. 싹쓸이합니다.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못지않고 중국 사람들 못지않아서 마이너리티로 갔지만 금세 그 사회의 주류 사회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디 가든지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회당 짓고, 그리고 마이너리티가 아주 금방 머조리티가 됩니다. 주류 사회인이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은 크고 유대인들은 잘 살아요. 어디든지 다 그래요. 자, 그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돈 맛을 본 이상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이제 약점이었어요. 마침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 그랬죠. 그러면 포도주를 많이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디오니수스라는 신이에요. 술의 신이라고 그리스 헬라야 유명한 신이거든요.
그 그리스의 신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을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주류 사회니까 당연히 그 신전 숭배에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어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이 도시 하나의 문화잖아. 이거는 국민 의례에 지나지 않잖아.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오니소스 신전 숭배든 무슨 숭배든 반드시 신전 숭배 파티에 가면 뭐가 있다? 음란한 파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녀가 섞여서 서로 성관계를 하고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을 신이 보면 좋아한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너무나 문란하기 짝이 없는 이 비도덕적인 일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는 그것이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벌어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양심까지 팔아가며 비도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 우리 조합에서 탈퇴하겠다, 더 이상 우리는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신앙의 부류와, 아니 뭐 그게 어때서 그래? 그게 그냥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멸시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갈등을 벌이게 돼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조차 그러면 너희들 예수 믿을 거면 나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조차 동족 유대인을 쫓아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그 유대인의 회당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회당, 거짓을 말하는 회당, 신앙 양심까지 돈을 위하여 그냥 무차별하게 버려버린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들 절대로 그들과 관계하지 마. 끊어버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돈 잘 버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보아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은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서 몇 명은 신앙의 양심을 느끼고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야.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 유대인들보다, 돈맛을 본 유대인들보다 진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은 계속된 여진으로도 지치고 도적대 때문에 불안하고 디오네시스 신전 숭배에 동참을 못하니까 조합에서도 탈퇴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소외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 교인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교인들마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 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겼다. 할렐루야. 무조건 인내하라는 말씀도 생명처럼 지켰다.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을 끝까지 소망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300개 교회 성창용 포도주를 나눠주질 않나. 작은 능력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진 것이 적다, 숫자가 적다 하는 뜻도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그 회당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하지만 교회는 건물도 없고 숫자도 20, 3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모임이었지만 그들은 그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음을 믿었다. 비록 한 아이의 오병이어였지만 그 작은 헌신만으로도 5,000명 먹일 수 있음을 믿었다.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맛보았다는 것을 믿었다. 비록 말저였지만 중심이 반듯한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도 믿었다.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런 뜻도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3번 직접 가보고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작다는 말은 능력이 작다는 말도 되지만 아예 능력이 없다는 말도 된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무능력, 완전한 무기력, 이런 뜻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능력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내 말을 지켰구나.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켰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문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다 절하지 않습니까? 저 큰 신상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며, 그 절대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앞에서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능력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금신상을 무너뜨립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무기력 상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눈앞에 보이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져 삽시간에 타 죽을 것 100% 뻔한 상태. 이 상황에서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위대한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기필코 보여주겠다는 그 각오가 그 어디에 먹힐 수 있겠습니까? 타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적어도 저 상황 속에서는 그런 꿈조차 사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렇게 나약한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렇게 굶주린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왕의 말 한마디면 1분도 안 되어 다 뜯겨 먹힐 상황에서 무슨 저기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다 사치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몇 초라도 좀 더 늦게 뜯겨 죽는 것이 남은 소망이라면 소망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떨 때는 믿음이 강력한 행동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행동이라기보다 상태의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의 지속. 어쩌면 믿음은 뭘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뭘 계획할 수 있습니까? 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교회를 욕하는 뉴스만 연일 등장하는데, 정말이지 교회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나요? 찬양 집회를 거리에서 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세상은 정작 제발이지 교회 좀 가만히 있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지금 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뉴스에 교회 교자만 나와도 사람들 인상이 찡그러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나요? 위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 지금은 교회 교자에게만 그래도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고 달려드는 세상인데,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필요해요. 버티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내가 버텨야 할 상황이에요. 비록 내가 이대로 타 죽을지라도, 뜯겨 먹힐지라도, 그래도 내 입에서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라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부르는 것, 그게 지금은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상에 절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주를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다시 봤어요.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어디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나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했으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도 기록하였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나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배되었음을 믿는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저 선한 싸움 싸운 것밖에 없고 달려갈 길 끝까지 마친 것밖에 없고 이 믿음 하나 지킨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그냥 버텼다.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때로는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없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그것이 선한이라는 믿음 하나는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의 최전선에서 절대로 물러지지 않고 총알을 다 맞았다. 그 총알을 다 맞았다. 나는 그거 하나는 했다. 달려갈 길 마치는 건 역시 보통 일 아니었지만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세상에서 받은 사명 따라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때로는 열매조차 없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해가 바뀔 때마다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역의 현장을 적어도 떠나지는 않았다. 내가 그 사역의 열매는 없지만 그 사역을 적어도 떠나지는 않았다.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그냥 버텼다. 믿음 지킨 것도 마찬가지. 누구 하나 그 모습을 격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런 나를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 지켜서 잘 되는지 보자. 솔직히 말해서 믿음 없는 나보다 네가 더 잘 된 게 뭐냐. 나보다 부유하기를 해, 자식 잘 되기를 해, 건강하기를 해. 그런 쓸모도 없는 믿음을 왜 도대체 가지는 거야 할 때에는 솔직히 나도 이참에 믿음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접어버릴까, 믿어도 적당히 믿는 척이나 할까, 더 이상 청승맞게 요란 떨며 믿는 것은 이제 다 내려놓을까도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싶어서 버텼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다 당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믿음은 버릴 수 없기에 버텼다. 내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내 믿음 하나 끝까지 인내하며 버틴 것 하나, 그래도 내가 잘한 거 그거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제가 저 구슬이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거밖에 안 했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러분, 제가 이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버텨라,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줘서 고마워,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저 기둥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지붕 다 날아가고 벽 다 날아가고 인테리어 다 날아갔지만 딱 지금까지 800년을 넘게 버티고 있는 저 교회 기둥 세계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저 기둥은 딱 버티고 있구나. 교회 모습은 다 사라졌지만, 그 화려함은 다 없어졌지만, 벽도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인테리어도 싹 다 없었지만 기둥 세계는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구나.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기둥처럼 버티는 것이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한 게 뭐가 있나요?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혼도 내주지 못하고 그냥 피 흘리며 죽은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정작 구원할 수 없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구원자임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죽은 것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도 그냥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마음에 찔려 그가 평생 그 죄를 갚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바꾸지 않는 믿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생명 나는 날까지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 고백을 숨질 때 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 이 말세에는 어쩌면 이 믿음이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수많은 교회를 짓고 수많은 업적을 내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말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저 기둥처럼 지붕 날아가고 인테리어 날아가고 벽 다 뜯어져도 나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는 자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